네, 월남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집에서는 월남전의 아들을 보는 엄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아들 스티브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내 아들 스티브구나.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엄마도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언제 집에 오니? 네, 이제 전쟁이 끝나서 곧 집으로 갈게요. 엄마,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 내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줘야지. 무슨 부탁인데? 네, 엄마, 저와 함께 전쟁을 치른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좀 다쳤어요. 한쪽 다리도 없고, 한쪽 팔도 없어요. 그리고 한쪽 눈도 실명이 되었는데 돌아갈 집이 없대요. 이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지내도 될까요? 아이고, 참 안 됐구나. 집에 데려오는 것은 좋은데 함께 있으면 좀 귀찮지 않을까?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알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TV 뉴스에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다는 보도를 합니다. 이 뉴스를 보던 엄마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 자살한 군인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한쪽 다리도 없었고, 한쪽 팔도 없었고, 한쪽 눈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현장으로 달려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 나오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과 건강 등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욥은 이렇게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며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깊이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은 물론이었거니와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모두 잃었고 몸에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왜 자신에게 갑자기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한 번 따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찾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네,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정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뒷짐만 지고 계셨을까요?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던 욥은 하는 수 없이 세상적인 방법도 찾아보고 친구들도 만나보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며 찾을수록 오히려 더 낙심만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면 문제만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를 해결할 키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왜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신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본문에서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실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안 봐도 다 아시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욥이 가는 길 정도는 능히 알고 계시겠죠.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겠죠. 그런가요? 본문 10절을 한글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 한 단어를 빠뜨렸습니다. 바로 임마디라는 단어로 모모와 함께, 모모와 같이 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것처럼 이 임마디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10절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참으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을 아십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사방을 다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찾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제나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욥은 왼쪽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보고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이 계신지를 찾아봅니다. 사방을 다 둘러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욥이 깜짝 놀라고 맙니다.
막상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즉, 바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 혼자 내팽겨 쳐놓고 내버려 주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아파할 때는 함께 아파하셨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도 이기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언제나 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붙들고 사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련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순금처럼 되게 하시려고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금은 불순물과 섞여 있으면 빛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금인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찢은 때와 불순물을 걸려내야 금으로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때를 벗겨내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반드시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길을 견뎌야 100%의 순수한 순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100%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려고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떨어내고 없애버리고 지워버려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 용광로에 들어가야지만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용광로에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아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단련받는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고난 속에서 계속 단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괜찮거든요. 고난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한번 참아보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반드시 행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그런 고난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히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 넣으셨을까요? 계속해서요. 네, 우리 안에 떨어져 버려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없애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을 다 제거하셔서 100%의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아주 작정하셨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욥은 다가올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보았습니다.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자기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만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만 바라보면 두렵고 떨려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어떤 고난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믿고 고난과 싸워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딱 한 번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까? 주님은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를 홀로 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홀로
뚜벅뚜벅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혼자 치를 테니 너는 이 십자가에 오지 마. 여기는 너무 아픈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쓸쓸하게 홀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께서 홀로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홀로 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잠시 떠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죽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지으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힘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고 살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잊어서 안 될 것들을 버리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분이심을 믿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잊어서 안 될 것들을 버리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